할렐루야. 어렸을 때 저희 누나는 참 눈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안경을 썼는데 우리 누나가 안경 쓴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큰형님이 그 누나가 안경 쓴 걸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를 가는데 누나의 안경을 몰래 쓰고 나간 거예요. 누나는 불편했고 형님은 신났습니다. 안경을 썼더니 지적인 것처럼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깔끔해 보였습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고 반복이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눈이 나빠졌어요. 겉모습에 보기엔 지적인 것처럼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그 일로 말미암아 결국엔 눈이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안경 쓰고 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는 참 멀리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좋아 보이지만, 우리가 참 멋있어 보이지만 그것에 빠져서 거기에 현혹돼서 그거와 같이 하게 되고 그걸과 동일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어느새 우리가 상하는 그러한 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시골 어렸을 때 저 예전에 고향집 리모델링 하기 전에 고향집은 화장실이 바깥에 있었어요. 친환경 푸세식 화장실이죠. 아마 앉아 계신 어르신들은 대부분 그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것은 부자였고 집 바깥에 마당을 치나 좀 푸세식, 아주 여름 되면은 참 우리 애벌레들과 함께하는 그런 화장실에서 많이 지냈을 텐데 제 친구는 중학교 1학년 시절 가운데 그 벌레들이 너무나 싫었어요. 막 꾸물꾸물 올라오는 벌레들, 또한 날파리들, 모기들 너무나 싫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이 벌레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어떻게 했을까요? 네, 아버지 몰래 담배를 훔쳐다가 담배 폈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자랑합니다. 현삼아 화장실 가서 담배 피니까 우와, 벌레들이 다 쫓겨나가는 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는 거예요. 이야기했죠. 같은 교회 다녔기 때문에. 야, 너 그러다가 담배 계속 빠지는 거야, 안 돼,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자기는 벌레가 너무 싫대요. 너무나 힘들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담배 펴요. 결국에 담배 인이 배겨가지고 담배를 중학교 시절 때부터 피게 된 흔히 말하는 불량 학생이 된 것이죠. 참 우리가 참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하면 내가 내 딴에는 나 참 머리가 좋아, 벌레들을 없앴어 라고 자랑할 만한 그런 업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멀리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끊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도의 품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성도라면 마땅히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함께 배웠고요. 지난 시간은 이제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 이제 5장 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을 받은 것을 기억하며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 그 사랑 가운데 행하는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가운데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진 그 담을 허무는 그 사랑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그 십자가의 사랑, 헌신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에베소 5장의 세 번째 말씀으로 따라해 볼까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오늘 5장 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3절 말씀 함께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도라면 성도의 품격으로서 마땅히 행할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첫 번째 이름은 음행이에요. 음행. 에베소 지역 가운데서는,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잖아요. 에베소 지역 자체는 이방인들의 지역이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이들은 이미 이방인으로서의 더러운 삶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고린도 교회나 혹은 여러 가지 교회들을 볼 때 그 이방인들의 삶에 대해서 볼 때 그 지역마다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는 여러 가지 제사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 제사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문란한 성행위가 있는 그러한 신전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이미 밝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는 어떤 제도가 있었냐? 공창 제도가 있었어요. 공창 제도. 무엇입니까? 그 도시에서 인정된 사창가가 있었다는 것이죠. 성매매가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음란한 생활이 그들의 일상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그 누구 하나 지적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불결하다 말하지 않았어요. 너도 성매매하고 나도 성매매하고 누구나 쉽게 성매매하는 문란한 삶의 형태가 그 이방인들의 삶의 형태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하는 것 가운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너희들이 과거에 행했던 모습들, 음행했던 모습들, 문란했던 모습들, 그 성적인 타락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첫 번째로 그 음행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아주 유명한 지역들이 있어요. 서울에서도 유명한 지역이 있죠. 저도 시골에 있을 때 유명한 지역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청량리? 대답 안 하시는 것 봐. 알면서 속으로만 대답. 내가 예전에 버스에 봉차에서 이야기했던 건 아시는 거 알고 있는데 청량리 588이라는 곳이 있었죠.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이야기 들었어요. 서울에 다니는 버스가 있는데 588번 버스를 타면 청량리 588로 간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번지 수가 전노운동 588번지예요. 그리고 그 옆에 청량리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청량리 588이라 불렸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창가, 그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오늘 영화부랑 유치부 특송했는데 큰일 났네. 어렸을 때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그런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도 전에 섬겼던 지역이 청량리 지역이었는데 가운데 아주 가까운 동네 중에 하나가 청량리 588이었죠. 지금은 재개발이 되었습니다. 미아리 텍사스라는 것도 있죠. 다들 거룩하셔서 더 이상 말 못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한 성매매가 쉽게 이루어지는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재개발로 음지로 들어가서 더 안 보이게 한다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이 그 악한 사람들의,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의 일상생활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음행을 이야기조차 하지 말라. 그 사람들이 모이면 이제 어느 곳에 파티가 열린다, 어느 고위 집안에 파티가 열린다, 어느 곳에 경사가 있다면은 그 가운데 가면은 그 노예들과 함께 그러한 성적 타락, 성적 문란함이 이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라면 너희들이 마땅히 행할 일이 있는데, 이제 그 옛사람으로, 그 더럽고 추잡한 그 음행의 자리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 어떤 지역에 유명한 파티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관 대적에 초청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끌어낼 수 있는 음행에 대해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죠. 사랑이 죄야, 사랑이 죄야 하면서 마치 불륜을 떳떳한 것이냐 말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우와 드라마 멋있다, 그래 사랑은 죄가 아니지. 우리나라 가치관도 여러 가지 불륜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떳떳하게 그런 일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을 두고 아내를 두고 세컨드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흔히 동호회 하면 참 좋은 모임의 동호회인데 아주 세상 가운데 안 좋은 인식의 동호회가 있죠. 등산 동호회, 그냥 산만 타는 동호회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제 불륜의 장소가 되는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화들, 그런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음행의 자리에서 떳떳하게 멀리하고 있습니까?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다면, 성도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릴 줄 믿습니다.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그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그 모습, 그 결단, 그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하냐? 다시 한번 3절 말씀 보았더니 음행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온갖 더러운 것과. 이 온갖 더러운 것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쓰였나 봤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 무덤 안에 뼈가 있는데 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모든 더러운 것. 여기서 이 모든 더러운 것, 이 단어가 오늘 3절 말씀에 그 온갖 더러운 것이라는 단어와 같다는 거예요. 아카르다르시아라는 이 단어로서 모든 부정한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버린 그러한 악한 모습들, 그것을 다 떠나라,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부모교육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강사님께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청소년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난 청소년 문제 하면 단순히 게임 문제만 있는 줄 알았어요. 게임 중독만 있는 줄 알았어요. 핸드폰 문제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래요. 도박 중독이 그렇게 심각하대요. 그 중에서 그 전남 지역에서는 64%나 그 학생들이 도박 중독에 빠져 있다, 막 그 여러 가지 중독의 모습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이 학생들이 무슨 도박에 빠져 있냐? 그 스포츠 토토에 빠져 있다 그래요. 스포츠 토토. 근데 스포츠 토토를 정상적으로 거래할 때는 이제 10만 원 정도밖에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불법 토토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돈을 투자한 것에 비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제대로 한번 걸어서 벌면은 아주 큰 돈을 만질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스포츠 토토 이 중독에, 도박 중독에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다고 해요. 도박 중독뿐입니까? 아주 여러 가지 중독이 많이 있죠. 혹시 이 가운데 도박 중독에 빠져 있는 분 계십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영화 가운데 타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허영만이라는 만화가가 그렸던 그 만화를 이제 영화로 만든 것이었죠. 참 스토리라인이나 연기나 참으로 높은 수준을 이야기하는데 저도 영화는 봤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타짜 3 원아이드 잭이라는 이러한 타짜가 있는데 이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냐, 제가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언급이 되고 다시 돌아보게 되는 모습을 갖게 되었는데, 류승범이라는 배우가 주인공인데요. 이제 도박에 빠진 한 여인이 도박장에서 죽치고 사는 거예요. 이제 그 류승범이라는 이 타짜에게 다른 주인공이 와서 배우려고 온 거예요. 배우려고 와서 도박 좀 알려주십시오 이러는데, 이제 타짜 이 류승범이 그 배우려는 그 주인공을 쳐내려고 이제 여러 가지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도박에 빠진 그 여인을 부르는 거예요. 준이 엄마였나? 준이 엄마 이리 와봐요 그러는 거예요. 딱 그 여자가 도박장에 있다가 죽치고 있다가 와요. 하면서 오니까 이 류승범이라는 배우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준이 엄마, 이 청년이랑 같이 하룻밤 자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룻밤 자요. 그 성관계 하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여자가 2, 3초 고민하다가 네 알겠어요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류승범이란 배우가 농담이에요 하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내요. 다시 또 도박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류승범이란 배우가 했단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 그 주인공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저 여인이 영혼이 있어 보이냐? 물어보는, 영혼이 있어 보이냐? 그러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여인도 한때는 남편이 있었고 애도 있었어. 나한테 도박빚을 짓기 전에는, 도박빚이 있기 전에는 남편도 있고 애도 있고 영혼도 있었어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엇입니까? 도박에 빠져버리니까 완전 영혼까지 잃어버린 그 모습을 그 영화 가운데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가운데 도박의 땅이 있죠. 어떤 땅입니까? 강원도 정선. 네, 정선랜드라고 이야기를 정선에 이제 랜드가 있죠. 강원랜드가 있죠. 이 가운데 주변에 저도 이제 정선을 한번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 도박의 땅 그 강원랜드가 있잖아요. 그 주변에 상가들이, 아주 많은 상가들이 눈에 띄는데 뭐가 있을까요? 사진 한번 볼래요? 사진 한번 보시면 뭐가 보이나요? 뭐가 보여요? 전당포. 전당포가 그 가운데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강원도 정선에.
왜 전당포가 많을까요? 네, 한번 호기심차 혹은 가족여행차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여행차 한번 들려나 볼까 하고 왔다가 이제 돈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 조금만 더 하면 딸 것 같은데 뭐 맡겨요? 타고 온 차를 맡기는 거예요. 이제 차를 맡기니까 강원도 정선에서 이게 골치 아픈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차들이 이제 공영주차장에 꽉 차 있는데 안 가져가. 이 등록증만 전당포에 맡겨놓고 돈을 받아가지고 이 전당포 사람들도 차를 안 순대요. 그냥 그거 받고 돈만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이제 15일 지나고 20일 지나고 계속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이제 법으로 이제 15일 더 지나면 이 차를 이제 강제 견인하거나 강제 폐차하겠습니다라는 법을 만들었더라고요. 그 법 가운데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것뿐입니까? 기사를 봤는데 강원도 전선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 가지 마사지 방이 있는데 그 마사지 방에 뭐가 있냐?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그 기사의 타이틀이 뭐냐면 치유의 법권 지역 해서 딱 써 있더라고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도박에 빠지고 그 안에서 음란에 빠지고 그 땅이 그 정선 땅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각종 더러운 거예요. 각종 더러운 거. 음주는 어떻습니까? 음주, 술 마시는 거 있잖아요. 아, 목사님 술 마시는 게 못됐어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제 그 사람이 포도를 심어서 포도나무를 만들어서 포도주를 만들 때 이제 마귀 와서 그 안에 피를 넣었다 그러죠. 양의 피를 넣고 사자의 피를 넣고 원숭이 피를 넣고 돼지 피를 넣었다 그러죠. 그래서 술 마시면 처음에는 양처럼 온순해진다 그래요. 근데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사자처럼 용감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뭐 첫사랑 고백할 때는 술 먹고 해야 된다 막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데 원숭이처럼 이제 막 광대가 되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조롱거리가 되죠. 더 마시면 어떻게 되나요? 네, 돼지처럼 막 더러워지는 것이죠. 더러워지는 것이죠. 이런 음주도 중독이에요. 중독. 저는 잊을 수 없는 분이 저희 고모부예요. 고모부는 중독이었어요. 이 음주 중독이었어요. 늘 항상 술에 빠져 살았어요. 우리 집만 오면 계속 우리 어머니한테 술 내오라고 술상 봐오려고. 이분이 가장 좋아하는 날이 명절이에요. 명절 되면 술을 아주 자유롭게 먹으니까 소천하시기 전까지 계속 술을 마시다가 찾다가 그 소천하셨어요. 몸이 너무 약해지셔가지고 몸이 못 이겨내는 거예요. 중독. 온갖 더러운 것, 이것이 우리의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돼서 한 잔 정도는 괜찮아, 직장 문화에선 괜찮아, 이 정도는 마셔도 돼, 이거 안 마시면 넌 우리 직원이 아니야, 우리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그들끼리 무리를 짓고 그것으로 같이 네 사람 내 사람 네 편 내 편 하잖아요. 이러한 온갖 더러운 것들이 이미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모든 것들을 마땅히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더러운 것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함께 시작. 음행과 음과 더러운 것과 세 번째는 탐욕. 여기서 탐욕이라는 단어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지게 하는 욕심,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십계명 가운데 제 10계명이 있죠. 우리 20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닭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뭘 탐내냐? 이웃의 아내를 탐낸다는 거예요. 저 아내 내가 갖고 싶다. 저 사람 아내 내가 뺏고 싶다.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탐욕을 갖게 돼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그 전쟁 가운데 죽게 만들잖아요. 그 충성스러운 신하를 전쟁에 보내서 뭐라고 편지 보냅니까? 맨 앞에 서게 해라, 가장 먼저 죽게 해라라는 서한을 보내잖아요. 맨 앞에 서서 다윗 왕을 위하여 싸우는 그 우리아가 죽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탐욕이에요.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저 부하 우리아만 없으면 내가 밧세바를 취할 수 있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됐잖아요. 탐욕. 이 탐욕은 원래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 그 탐내는 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탐욕이라는 이 단어는 마음에서 그치지 않고 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실천으로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아간의 사건입니다. 아간이 시내산 외투 한 벌과 금덩이 은덩이 그리고
물건들을 장막 아래 숨겨놓잖아요. 그때 했던 말이에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냈어요. 마음의 힘으로 탐낸 거예요. 근데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졌나이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미가서 2장 1절과 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무엇 합니까? 밭들을 탐하고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합니다. 탐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죄악의 현장으로 실천하는 모습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7장 신명기 7장 2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임이니라. 마음 가운데 탐심이 생겼더니 그걸 취하는 행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철저하게 금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무엇입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이 탐욕의 마음, 이것들을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것은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함께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무엇입니까? 자, 음행하는 자, 음행이잖아. 3절에서 더운가 더러운 것을 탐하는 더러운 자, 그리고 탐하는 자. 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하는 자를 무슨 자라 이야기해요? 우상 숭배자라 이야기해요. 우상 숭배자. 근데 우상 숭배자라는 단어 가운데 성경이 참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특징하는 게 있습니다. 신명기 5장 8절과 신명기 16장 2절 22절 말씀 보았더니 우상 숭배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냐면 따라해 볼까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 숭배자는 그 우상이 와 너무나 멋있어, 능력이 커, 이 정말 참 신이구나 라고 해서 그 신에 대한 경외와 그 신에 대한 존경과 그 신에 대한 한량 없는 그런 뜻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마찬가지로 레위기 16장 1절이나 이사야 2장 20절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이사야 2장 20절도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의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신의 성공, 자신의 부유함. 마찬가지로 호세아 13장 2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우상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모스 신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들마저 정말 그모스 신을 섬길 때에 그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인신공양, 그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그 신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신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신들을 잘 섬겨야 날씨가 좋고 바람이 좋고 그 가운데 많은 소출을 거두고 열매를 거두고 아세라 신, 다산의 신, 많은 열매, 많은 사람, 많은 가축과 많은 가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농사의 성공을 위하여, 자신의 권세를 위하여, 자신의 부유함을 위하여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자식마저 마치더라도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모스 신에게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특징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자들이 어떤 자들이라 이야기합니까? 음행하는 자, 온갖 더러운 자, 더러운 걸 탐하는 자, 그리고 탐욕하는 자, 이러한 자들이 지금 우상 숭배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가운데 이름조차 부르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은 자기를 위한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을 탐하는 자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자는 어떤 자를 어떻게 됩니까?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기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 현재형을 사용하는데, 이 헬라 문학 가운데 현재형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불변하지 않는 진리, 변함없이 꼭 지켜야 될 법률적 용어라 이야기합니다.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즉 음행하는 자, 온갖 더러운 것을 탐하는 자, 탐욕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3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지금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단어가 언제 쓰인 거냐? 에베소서 5장 7절에서 쓰였던 단어예요. 우리 5장 7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근데 개역 한글에서는 이 개역 개정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었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있는 자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참여하는 자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쓰였냐?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가운데 똑같이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 참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참여하는 자가 되라. 한 곳에서는 되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고 한 곳에서는 되라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 7절 말씀 가운데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할 때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그리고 탐욕하는 자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는 참여하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모습 상황 가운데 한 가지 단어로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참여한 자가 될 것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하는 자에게 참여한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그 상속자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8절 말씀 함께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 음행하는 자였어요. 그 어둠 가운데 무덤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처럼 더러운 것을 즐기하는 자였습니다. 더 나아가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탐욕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참여한 자가 되지 않게 되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 이제 그러하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행할 일이 있는데 어떤 자? 따라해볼까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따라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음행, 온갖 더러운 것, 내 마음에 있는 탐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어둠이 아니라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고 늘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어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5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이냐? 착함이라는 거예요.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착함도 의미하지만 어떤 주석가는 이 착함은 일반적인 착함까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빛을 발하는, 어둠을 몰아내는 그 빛이다 라고까지 해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의로움, 진실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빛의 자녀로서 행하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그 악한 모습들을, 그 음행가운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이름조차 부르지 않으며 가운데 멀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에베소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의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래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나의 삶 가운데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이 땅 가운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두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기억하며 빛의 자녀로서 행할 때에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마땅한 본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행해야 될 신앙의 삶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둠의 모습이 있었다면 그 어둠의 길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정말 그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